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에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산상보훈을 3시간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은 흔히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이 산상보훈이 성도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상보훈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강령이 2가지의 말씀으로 요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산상보훈에 구체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부분은 사람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산상보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지 않는지, 자, 그 부분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어디에도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든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든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든지 여호와 이름 망령태를 끌지 말라든지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재물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자,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 같이 한번 풀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율법으로 고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후에 그 새로워진 존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를 산상보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계명을 하나씩 해석하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이 산상보훈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닌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형제에 대한 분노나 미움이나 또 간음이나 이혼, 또 맹세, 보복, 원수를 사랑하라, 이와 같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관계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하나님에 대한 계명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더 길게 설명을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고 완전한 차원으로 예수님은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단순히 율법을 지키면 섬겨야 될 절대자로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 말씀은 대중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상보훈 가운데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깊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계명의 조문으로 설명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산상보훈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고백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의 정신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서 섬기는 그 아들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그 부분을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계명의 참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는 그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은 종으로서 마침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의무감이 담겨 있는 계명이라고 한다면, 주기도문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섬김이 그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계명의 앞부분을 조문으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그 이름과 나라와 뜻을 사모하는 관계로 주기도문에서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을 존경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율법 이상의 순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계명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제가 10장을 읽다가 깜짝 놀랄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질 수도 있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을 권세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그것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아셨고 아버지의 뜻이 계명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표현하실 때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고 그렇게 계명처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계명은 십계명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구약성경 어느 부분에도 나오지 않는 계명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말씀하실 때 메시아가 해야 될 책무로 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과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이야기를 이어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계명에 대한 의무적인 계명의 순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아버지의 그 이름 속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을 거룩하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계명처럼 받아들이고 스스로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어 놓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계명으로 완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서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새 계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자라게 되고 그 이웃 사랑의 그 마지막 절정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를 예수님이 놓으신 후에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형제 간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입술로 얼마든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고 율법을 연구하고 성전에서 섬기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말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진실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산상보훈이 요한일서에서 정확하게 재조명이 되고 성도들의 삶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요한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증명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느냐라고 되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누라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 절을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 마누라와 연결되어서 있는 모든 것을 다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들을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또 욕을 하고 짓밟고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왜 이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외에도 뭐 예수님이 선택하시던 음란, 이혼, 또 뭐 맹세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이런 주제들을 선택하셨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형제를 향한 그 분노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계기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음욕이나 간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 대한 얼마나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맹세는 진실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보복은 하나님의 긍휼을 닮았는지를 드러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입술의 신앙의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말과 행동이 삶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은 단순하게 죄를 더 엄격하게 정의하는 설교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행동해서 또 마음으로 옮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잘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마침내 원수까지 사랑하게 된다. 사랑의 범위가 형제에서 시작해서 이웃으로 넓혀지고 결국은 원수에까지 이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산상보훈 5장의 마지막 말씀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이 명령은 죄가 없는 완벽한 인간이 되라는 요구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원수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에게로 초대를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수가 변해서 이웃이 되고 또 구원을 받으면 형제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복음의 핍박자였고 대적자였던 사도 바울이 그가 사도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원수였지만 그가 이웃이 되고 형제가 되고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뿐 아니라 마침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상보훈의 10계명에 나오는 뒤쪽 부분만을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설교한 설교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을 통해서는 앞에 나오는 계명인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어서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지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신 천국 백성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향한 사랑은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가네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내가 왜 죄인입니까? 당신 살인한 적이 없습니까? 예, 저는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한 적은 없습니까? 예, 미워한 적이 많죠. 예수님은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자주 인용해서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 죄를 깨우쳐주는 말씀으로도 사용되지만 정말 예수님 이 말씀은 죄를 깨우쳐주는 용도만으로 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도 있고 마태복음 13장 읽어보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실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산상보훈은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이야. 형제를 미워하지 마. 이런 죄를 깨우쳐 주기 위한 설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인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만 보면 성을 내고 욕을 하고 형제를 무시하고 저주하고 하는 그것이 살인과 같다. 그 이야기로 인정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 뒷부분을 우리는 놓쳐서 안 됩니다. 그 이야기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형제하고 네 마음속에 이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라. 그래서 화목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형제와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 형제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그 사람 쳐다보기가 싫어지고 말도 섞기가 싫어지고 같이 성찬을 대하기도 싫어지고 밥을 먹기도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경우에는 보기 싫은 형제 때문에, 보기 싫은 집사님 때문에, 보기 싫은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언약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인데 사람이다 보니까 그 속에는 성격이 가격한 사람도 있고 말이 급한 사람도 있고 남의 흉을 잘 보는 사람도 있고 말을 부품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을 하다 보면 예수님은 좋은데 하나님은 좋은데 형제가 싫고 자매가 싫고 또 집사가 싫고 목사가 싫을 때가 있어서 교회가 싫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형제 사랑이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도 주님의 가르침을 아주 깊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 우리가 예수님은 이 교회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형제들 간의 분쟁을 예수님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셨고, 또 형제의 잘못을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에는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6절에 예수님이 형제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 섬찟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시험 든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내가 막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빌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뭔데 감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저 형제의 마음에, 저 자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단 말인가.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내가 1000번, 10,000번이라도 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형제자매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가 목사든지, 그가 장로든지, 그가 집사든지, 그가 권사든,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그 죄가 심히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 목사 그만둔 거 참 잘 됐다. 야, 내가 내 때문에 시험 든 사람 틀림없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죄송스럽고 또 한편 마음에 사죄라도 하고 싶고, 주님이 이렇게 형제를 크게 생각하시는데 나 때문에 누가 시험 들어도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예, 성도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들이고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뵙고 보고를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실천하고 또 겉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14장과 고린도전서 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가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고린도전서 8장에는 더 놀라우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예,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울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목회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 함부로 말을 하고 어떤 경우 심지어 욕을 하고 폭행을 행사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목회자가 아니고 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도 다시 형제한테 그 사과를 하고 화목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화를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뜻을 훨씬 넘어가서 바로 교회 안에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형제와의 화목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시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형제에게 마음이 다쳐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드러납니다. 루터와 저빙글리가 종교개혁을 한 후에 서로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들은 성찬론에서 맞지 않아서 결국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개신교 내부의 분열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사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하고 형제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성경을 이해하는 이해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죽은 그 형제를 외면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 웨슬리도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모라비안 교회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 공동체의 생활 방식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저 교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교제를 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정론이 맞지 않다고 해서 조지 히필더와 교제를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모습들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지 않아서 분열로 일어난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피폐해지고 나누어지고 분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썩내지 마라, 욕하지 마라 그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 교회의 근간을 세우는 그런 기초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지만 너희는 내가 너희한테 이르노니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고 삶에 적용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을 읽어보면 27절에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니라 했습니다. 자, 이 음란의 문제는 참 교회 안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 이 음란인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음란으로 간음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교회 전체가 욕을 들어먹게 되어지고 또 복음 전도에 막대한 장애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그 음란을 부추겨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섬에 전도를 갔는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니까 제 이야기를 들은 그 노 부인이 자기 이 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섬에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부임해온 목사가 그 섬에 있는 젊은 여자 성도와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피해서 육지로 도망을 가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고 목사가 그 모양인데 집사가 그 모양인데 그 예수님 믿어 뭐하냐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이나 목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란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 생각에 끌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은 정말 복음 전도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음란한 마음을 품는 건 간음이다. 너 왜 음란한 마음을 품어? 음란한 마음 품지 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보다 교회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음란이라는 마음을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33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끔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예수님은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고 했습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맹세컨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내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건 그 말을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것이 풍조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맹세를 구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렇게 맹세를 하지 말라 한 것은 그 시대적인 풍조를 비유한 의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읽어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 모임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산상보훈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니까 어떤 분이 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예,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참 기가 막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당신 겉옷이 필요한데 속옷까지 예수님 말씀처럼 저한테 줄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그분은 한수를 더 떴습니다. 강사 목사님, 내가 지금 벗어줄 수는 없지만 내가 집에 가서 우편으로 빨아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두 사람의 대화가 평행선을 달려갔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교훈으로 실천을 하려고 하는 분이고 한 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죄를 깨우치는 용도로 그냥 사용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참 우리는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른쪽 뺨을 때린다는 이 헬라 원어를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화가 나서 상대방의 뺨을 때릴 때 오른손으로 힘을 실어가지고 딱 기사대기를 때린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이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세게 때리겠습니까? 자, 이것은 폭행의 의미보다 모욕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서 이 자식아, 너는 내보다 한 수 아래야. 어디 까불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그 모욕감을 주고 분노를 느끼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모욕을 당할 때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성줄을 놓게 되고, 자기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어서 막 복수를 한다든지 결투를 신청한다든지 일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의인은 모욕에 흔들리면 안 된다.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모욕하든지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라.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다윗 왕은 그 사울 왕에게 엄청 모욕을 당했습니다. 자기를 사위로 삼아 놓고 또 자기 딸 미가를 다른 남자에게 제가를 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살아있는데도 사위 취급을 못 받고 죽은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므이가 저주를 하고 나발이 모독을 하고 압살롬까지 일어나서 아버지를 짓밟았습니다. 그런 모욕을 당한 다윗은 자기 손으로 직접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할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어버려 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모욕에 의인의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정체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정서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라고 했는데, 이같이 한적은 이 히브리 사상에서는 이같이 한적은 이렇게 행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드러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는 삶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내용이 부드러워지고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를 해놓고, 너희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원수를 같이 핍박을 하고 대적을 하고 싸우고 한다면 그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 있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또 오해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이 말씀인데, 여기서는 죄가 없는 완벽을 뜻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에 텔레이오스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는 목적을 완성한다, 성숙된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담임과 같은 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은 흠이 없고 실수가 없는 그런 인간이 되라, 그런 뜻보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나누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되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 산상보훈을 도덕적인 아름다운 교훈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삶의 원리로 그들은 받아들였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개신교회를 다니고 또 개신교회 안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했지만, 대부분 개신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죄를 깨우쳐주는 말씀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개신교회 중에 일부 개신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들을 살펴봤을 때, 사도행전 교회에서는 실제 이 산상보훈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서로를 용서하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재산을 가져가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런 산상보훈을 기초로 한 삶을 사도교회는 살았습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기록된 디다케라는 문서가 발견이 되었는데, 제가 그 문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봤을 때 산상보훈을 그들은 교회 생활에, 실제 생활의 원리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을 당해서 알프스에 들어가 살았던 알프스 신앙 공동체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공동체 삶의 그 기준으로, 원리로 삼아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산상보훈을 그냥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것에서 그친 교회가 있고, 그것을 실제 삶 속의 삶의 원리로 삼아서 살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조금만 소개시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방정교회는 오늘날까지도 산상보훈을 단순한 윤리 규범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바로 성화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향한 길로 이해를 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이 말씀을 잘 삶에 적용하는 교회는 바로 제세례파인 아나바티스트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나바티스트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제자의 삶의 핵심으로 받아들여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나 비폭력이나 정직한 언어, 공동체의 삶,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그들은 구현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무리가 미국에 있는 아미시라는 단체인데, 제가 미국에 가면 꼭 그분들을 한번 만나서 그분을 같이 한 달이고 1년이고 생활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으십니다. 또 플레머스 브레드런이라는 우리가 흔히 형제 모임이라 하는 그 교회에서도 이 산상보훈을 문자적인 순종과 제자의 삶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 성공회에서는 시대와 또 신학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회적인 책임을 설명하는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산상보훈을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장 오래된 공동체는 바로 알프스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산상보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검소한 삶을 살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또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하면서 그들은 지금까지 신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챗 GPT하고 제가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만든 표인데, 뭐 100% 맞다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거의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삶의 실천으로 접목하는 부분에서 비교적 점수가 낮게 나오는 교회들은 개신교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말씀을 죄를 깨우치는 말씀 정도로만 생각하고 우리 삶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부 개신교회, 재침례교회라든지 브라더른이라든지 모라베안이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이 삶을, 이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그냥 죄를 깨우치는 말씀 정도로 끝나지 않고 생활의 규칙으로, 원리로 삼아서 그들은 신앙을 이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신교회보다 그런 교회들이 훨씬 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닌가,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올바른 교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산상보훈은 죄인이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는지를 방법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의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